인도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약 14억 명 중에서 9억 6,600만 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이 힌두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어 딱히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와 모든 것이 어 함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체계입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위 카스트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상위 카스트 안에서도 승려와 지주로 나뉘고, 그리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여기까지가 상위 카스트인데, 이들은 인도에서 한 6억 명 정도가 상위 카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인도는 이름 안에 자신의 직업, 잣띠라고 하는 직업이 다 나타나고, 그리고 하위 카스트에서도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이 있고, 그리고 아웃 오브 카스트,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서 그 이름을 보면 힌두인지 무슬림인지 아니면 기독교 신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힌두 이름 안에서도 자신의 이름 안에 주홍 글씨처럼 이렇게 카스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신 카르마의 법에 의해서, 순환하는 시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개인의 영혼도 그 인과율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형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러한 존재의 순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리안족은 어 기원전 800년경에 정복을 벵갈만까지 정복을 한 다음에 카스트의 상층부를 형성했는데, 이 카스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위 카스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명예살인을 자행합니다. 특히 한 예로 델리대에서 브라만 여성과 불가촉 천민 남성이 결혼을 했을 경우 그들이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족들이 불러서, 친정 부모가 불러서 자기 딸을 살해하거나 혹은 청부 살인을 시켜서 사위와 딸을 전부 다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명예살인이 1년에 약 300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러한 개념보다는 부정의 개념 때문에 외국인들은 인도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몸도 브라만부터 불가촉 천민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상층부에 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고기와 생선들이 있고, 중간에 과일과 그리고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채식을 선호합니다. 남이 사용한 숟가락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 손이 때가 끼고 더럽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도자기 다히라고 하는 요거트 컵도 한번 쓰고 깨뜨리고, 그리고 대규모 배식을 할 경우에 일회용 식기와 바나나 잎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나마스테라고 해서 합장하는 인사법도 이 부정한 사람들의 손을 마주치지 않기 위한,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의 법칙은 신체나 장소, 의상에도 적용이 되는데, 배설물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집으로부터 멀리 둡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왼손으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왼손은 부정해서 왼손으로 선물이나 돈을 주면 받지 않습니다. 바느질한 옷은 부정한 옷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사리나, 여성들은 사리, 남성들은 그림과 같이 도티를 입어서 이렇게 두르는 것으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옷을 입습니다. 인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태어남과 죽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만우법전의 결혼 정년기는 30세 12세 여자, 24세 남자의 8세 여자. 그래서 조혼이 많이 성행했는데 최근에는 이 조혼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의 요건은 중매 결혼이 90%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성의 집안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성의 집안에 청혼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토요신문에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신성한 불 아그나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정한 곳이고, 오른쪽에 사람을 두거나 오른쪽에 물건을 둡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지참금인데,
아무리 가난한 1달러 미만의 삶을 영위하는 여성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결혼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이상의 다우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숫자들의 다우리를 준비합니다. 이 다우리법은 1961년도에 금지되었지만 한 해 8,000명 이상이 다우리로 인해서 집안에서 죽어나가는데 대부분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과 살인에 의해서 죽지만 위장으로 자살이나 또 사고로 위장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물리지 않고 죽이거나 성별을 감별해가지고 여아이면은 낙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구루그람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도시는 1000명의 남자에 800명의 여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비율이 너무나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폭력과 집단 성폭행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힌두인들에게 축제는 종교와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인데 축제는 부정의 정화, 해로운 세력의 저지, 사회 갱신, 위기의 극복, 자연의 활력을 재생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데 인도는 그 축제의 나라라 할 만큼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제 두 가지를 소개하면 홀리는 3월에 주로 시작이 되는데 크리슈나 신을 경배하며 물감을 던지면서 가루를 던지면서 즐기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사고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홀리가 끝나면 곧바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가을 축제로는 11월경에 디왈리라는 축제가 있는데 칼리 신에게 시바 여신이 제사를 드리는 한 2박 3일 정도의 그러한 시간들인데 보통은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그 고향에 돌아가서 디왈리를 즐깁니다. 이 디왈리는 인도 최대의 명절로 빛의 축제인데 이것에 관계해서 수많은 신화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는 굉장히 세계관이 다른데요. 기독교는 피조물과 창조주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힌두교적 관점은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입니다. 신을 인격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격이 있고 기독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지만 힌두교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신을 믿습니다. 시간의 끝이 없고 역사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 것이 목적이겠죠. 기독교의 관점은 역사는 의미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영혼의 윤회와 환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독교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을 믿지만 힌두교는 계속해서 환생하는 그리고 윤회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지만 힌두교에서는 경전을 다양한 책들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인간이 회개와 믿음으로 받지만 힌두교는 아바타라는 구원의 대행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개인적으로 신을 만나고 신에 이르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많은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힌두교의 기도는 초점이 없고 비실체 환타지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0년 전부터 사도 도마로부터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개신교 선교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세기 위대한 세기에 영국 런던 침례교 선교회에서 당시 올드델리 가장 핵심 지역이었던 붉은 성 찬드니 쪽에 중앙 침례교회를 1814년에 개척합니다. 이 모교회가 수많은 인도를 이제 델리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침례교회가 성행하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의 3분의 1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는 2020년 미전도 종족에서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3분의 1에 해당하는 1320여 부족이 인도에 살고 있고 1947년도에 분리독립해 나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미전도 종족이 존재합니다. 이 서남아 지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들에게 복음이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의 끝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은 누구인가? 연합신학대 진기영 교수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2000년 동안 선교사들과 동족에게 완전히 버려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그 상위 카스트들은 힌두교에서 구원을 받지만 불가촉 천민들은 낮은 카스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여기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상층 카스트 유경명은 새로운 인도의 미전도 종족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은 힌두권 선교에 가려진 2억 1334만 명 힌두 정권에 의해서 소외되고 개토화된 이러한 수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1위인 인도네시아 2억 4천만 명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늘날 인도 선교의 장애 요인은 1660개의 언어가 성서 번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1491개의 언어는 전혀 번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맹률도 60에서 75%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선교 장애 요인의 또 하나의 요인은 3억 3천만의 신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문화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입니다. 또한 식민 제국주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외국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라는 그러한 유대인의 종교라는 그런 요인도 있고, 이것은 곧 그들에게는 매국노에 해당하는 그런 종교겠죠.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 믿는 종교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날 2015년 힌두투바 운동과 가르밥시 운동이 생겨나므로 선교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BJP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힌두투바 운동, 지금 80%에 해당하는 인도의 그 힌두교도들을 100%로 만들겠다는 운동이 힌두투바 운동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에 굉장히 많은 위축이 있는데요. 특히 가르밥시 운동은 귀한 캠페인입니다. 그동안 힌두가 무슬림이나 불교,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캠페인이죠. 그러나 5개 주에서는 이 힌두인들을 기독교나 불교,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종교적 관용을 불허하기 때문에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핍박 중에 있고, 현재 인도의 박해 지수는 북한에 이어서 박해 10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0위이고 그 이전에는 8위 안에 들었습니다. 인도의 가장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훈련센터에서 지역 각 종족의 지역 목사를 불러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HBI 글로벌 파트너스는 수년 만에 11,000개의 교회를 이러한 방법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특히 그 훈련받은 목사가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가서 관계 중심의 모델, 2세 가정을 자기 집에서 교회 개척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서 다시 훈련센터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프리칭 방법을 배운 다음에 돌아가는 이러한 모델이, 가정교회 모델이 인도에서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그러한 개척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도의 코로나가 41만 4천 명, 그리고 하루에 4천 명씩, 즉 2분에 1명씩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